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줄 수 있죠, 여러분? 네, 화면 보시면서 읽어주세요. 자,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는요 자동 항법 잔치랑 발음도 안 돼. 자동 항법 잔치?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발음도 안 되네. 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동 항법 장치. 그래서 이 장치가 생기기 전에는요 비행기들도 이제 경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되게 이상하죠. 이제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비행기들도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있기 전에는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로 이탈을 하다가 자신들이 가야 되는 길로 못 가니까 다른 나라 영공으로 이제 침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이제 미사일을 쏘거나 이제 발포를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이제 맞추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비행기가 자기가 가야 되는 길로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격추가 되고 이제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나라마다 당연히 영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무단으로 침입을 하게 되었으니까 고의든 이제 자의든 간에 네. 침략하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쏠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에는 이 비행기가 경로를 이탈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그렇게 큰 각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자체도 다른 것도 그러겠지만 사실 아주 조그마한 각도가 빗나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가야 되는 길이 멀고 길 자체가 멀기 때문에 이 조그만 틀어진 이 각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비행기는요, 우리가 그렇게 친한 그런 이제 탈 것이 아니죠. 자동차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동차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야? 네.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사진이 가려졌네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자동차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만 봐도 이 내비게이션은 다 붙어 있죠. 예전에 목사님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목사님 아버지 차에 뭐가 있었냐면은 너 알아? 유한아? 할아버지 차에 있어? 할아버지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어? 지도도 있어? 그겁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 아버지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항상 이 지도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시거나 저는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 뒤에 선생님들은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차에는 딱 2개 있었습니다. 항상 이 지도와 모가. 모가 아세요? 모가? 네, 과일인데 요즘 같이 방향제 이런 게 막 이게 활발히 나오기 전에는 항상 차에는 그 모가가 이게 2개씩 있었어요. 차에. 차에는 냄새, 큐티한 냄새, 혹은 어른들 그 담배 냄새 잡기 위해서 방향제들이 항상 이 모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튼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이 없는데도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른들은 이 지도 하나만 보면서 도로 숫자 보고 그리고 그 도로에 그 지도에 깔려있는 그 길 보고 다 찾아가셨었어요. 신기하죠? 내비게이션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인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어디 먼 곳을 가든 혹은 이제 내가 한 번도 못 가본 곳이든 어디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은 무리가 없는데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은 우리는 아무리 먼 곳,
처음 가본 곳이라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비게이션대로 안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만 빗나가면 뭐라고 알람이 떠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것까지 이제 말을 안 들으면은 뭐예요? 계속 삐삐삐 뭐 유턴하세요. 뭐 200m 앞에서 우회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게 계속 이게 똑같은 길로 돌아오게끔 하죠. 제일 먼저는 이제 유턴하라고 그럽니다. 가던 길에서 잠깐 바로 서서 돌아오라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합니다. 이런 경고를 들었는데도 유턴도 안 하고 알람이 뜨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계속 간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고 전혀 다른 곳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아니 아주 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경로를 이탈할 때가 많이 있죠. 이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인데 우리는 아주 자주 이 길대로 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길을 제대로 못 갈 때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크게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우리가 크게 뭐 잘못해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길에 잘못 들 때는요. 아주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시시하고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시시한 건데 그 시시한 죄 때문에 우리의 경로가 크게 이탈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를 가만히 두고 놔두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 녀석을 두면요. 목사님 비행기가 이제 크게 이탈할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조그만 이 각도가 틀어졌는데 그걸 냅두지 가만히 냅두고 조정하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간다면은 이게 큰 각도로 틀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작은 죄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두면요. 이것이 언젠가는 크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거라서 살짝 틀어졌으니까 에이 뭐 괜찮겠지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언젠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로를 완벽하게 이탈하는 일로 바뀐다는 거죠. 작은 죄를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경로를 이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돌아가지 않고 유턴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쭉 간다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뭐 사실은 그것이 아주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턴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회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보실래요? 하나님 자녀, 익숙하죠? 하나님 자녀라는 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또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빛의 자녀? 네, 좋아요. 빛의 자녀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빛의 자녀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행동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 좋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도 좋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매일같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죠. 세상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유혹하고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시키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는 그런 잘못들이 마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일 뭘 치른다고요? 전쟁을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를 매일같이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거창한 것, 아주 특별히 나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야, 그거 죄 아니야. 야, 그거 사람들 다 하는 거야. 괜찮아, 좀 해도 돼. 그리고 너희는 잘못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을 가지고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너는 괜찮다고. 야, 무슨 그리스도인 괜찮아. 사람들 똑같이 하는데 뭐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속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누군가에게 잠깐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잠깐 피해를 주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속이죠. 세상에 만연해 있는 과소비, 소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세상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과소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들 다 똑같이 하니까. 그게 행복인데 뭐 너희도 그렇게 살아도 돼. 우리를 이렇게 속이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만큼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해도요, 죄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만큼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해도요, 죄는 죄예요. 다른 사람만큼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해도, 잠깐만 미워했다고 해도, 그 마음을 오래 품지 않았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거 죄 아니야. 사람들 다 하는 거야. 너희 잘못 없어. 이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기울이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하라고 얘기했고요. 똑같이 해도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속삭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을 냈고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제가 또 죄를 지었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의 자녀답게 제가 또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속삭이는 것, 너희는 잘못 없어, 너희는 괜찮아,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못했고 제가 누군가를 또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유혹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넘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볼까요? 시작. 네,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단지 죄를 깨닫는 것, 잘못했어요라고 눈물 뚝뚝 흘리는 것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후회했고 가슴 아파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슴 치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우는 것 정도가 회개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길을 가다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유턴인 것처럼, 그 처음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회개란 것은요, 돌아오는 겁니다. 알고 길 잘못 들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길 잘못 들었으니까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던 길 잘못 들었던 그 지점으로 다시 오는 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감정의 변화, 눈물 흘리는 거, 눈물 다 짜고 우는 거, 그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가다 유턴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바른 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회개죠. 루터라는, 아이고 글씨가 깨졌네요. 루터라는 이제 종교개혁자,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계세요. 루터 들어보셨어요? 마르틴 루터? 오, 들어봤구나. 학교에서 그 역사 시간에 배웠죠. 루터에 뭐가 있죠? 루터의 종교개혁. 종교개혁. 그리고 또 뭐? 칼빈도 알아? 칼빈? 칼빈은 뭐야? 직업 소명설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아, 그렇구나. 아직 안 배웠구나. 그건 아직. 근데 루터라고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루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날아다니다가 머리에 똥을 쌓일 수는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는 있는데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가만히 있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나가다가 새들이 얼마든지 머리에 똥을 쌓일 수 있거든요. 혹시 똥 맞아보셨어요? 새똥? 뭐 맞아봤어? 어깨 맞아봤어? 야, 그거 되게 특이한 경험인데? 네. 나도 아직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는데 유한이 했구나. 여러분, 머리에 새 똥을 맞을 수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새들한테 만만한 사람 보여가지고 새들의 머리에 둥지를 튀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넘어질 수 있고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똥 묻은 거 치워내고 닦아내고 가던 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새똥 맞았다고 거기에 가만히 멈춰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들이 계속 똥 싸고 둥지 틀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에 묻은 똥 털어내면서 다시는 새가 똥 못 싸게 막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잘난 듯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은 비슷하죠. 욕심 부리는 것에, 거짓말하는 것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제 막 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심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요,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제가 그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욕심냈다는 것에 그 죄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했다는 것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저는 금방 깨닫고 그 자리에 항상 저는 엎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도 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전쟁 한가운데로 항상 들어갑니다. 항상 이기면 좋겠는데 가끔 져요,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전쟁 가운데 졌다 할지라도, 네, 내가 그럼에도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승리를 믿으면서 얼마든지 회개하며 나아간다면은 나는 더 이상 지지 않을 수 있고 항상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유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새들이 얼마든지 머리에 똥 쌀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넘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똥 털어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탁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걸어가는 것,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턴하십시오. 지금 목사님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한다면요. 지금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유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이 가득히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요. 유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한다면요. 유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세상의 문화들이 가득 사로잡혀서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 반복돼서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기회입니다. 목사님 이야기 들을 때에 유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유턴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바른 길로 다시 한번 갈 수 있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잘못된 길 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다가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그 은혜가 매일같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을 뭐라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넘어져도 된다가 아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일어나서 무릎 툭툭 털고 바지에 묻은 먼지 털어내고 머리에 묻은 새똥 걷어내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길 가는 게 중요합니다.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죄, 사소한 죄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매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잠자고 누울 수 있는 그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매일같이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를 또 미워했고 누군가에게 저의 마음을 주지 않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속에서 또 똑같이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멘. 네.